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47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앞장서 왔다라고 본문 맨 앞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무슨 말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는 한밤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이런 말을 하는 어찌 보면 스승과 제자 예수님의 마지막 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 그래가 제가 단어를 찾으니까 슬프지만 오붓한 시간입니다. 방해도 받지 않고 여기에 장소는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눈꽃이 피는 계절은 아니고 봄이라서. 그러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는 마지막 밤, 아주 방해도 받지 않는 이때 일단의 무리들이 왔답니다. 저 뒤에 나온 대로 하면 검도 가지고 오고 몽둥이도 가지고 오는 일단의 사람들이. 외등도 없던 시절이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러니까 횃불도 들고 왔겠죠. 분명한 우리 예수님을 보디가드 하기 위해서 영어가 왜 나와? 예수님을 경호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격적인 모습에 사람들이 오는 이 모습입니다. 아주 살벌한 자리죠. 그런데 거기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왔대요. 그러니까 앞장서 왔다는 것은 막 나를 따라라 이런 대장으로서가 아니고 길 안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딘가를 가는데 산을 가신 거예요. 산에 가는 것까지 알았을지 몰라도 어디일지를 모르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절에 나온 모습에서 내용을 찾아보면 겉의 모습은 이렇지만 내용을 찾아보면 배신이 있죠. 배신. 선생을 배신한 것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 앞에 예수 앞장서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같이 왔다. 이건 작당이죠, 작당. 그러니까 은밀한 추잡한 거래가 있은 거죠. 이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떳떳한 대낮에 할 수 없는, 그러나 오래된 생각, 어떻게 하면 저를 잡아서 죽일까 하는 오랜 악한 행위를 계획된 악행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집어넣으시려면 집어넣으세요. 매수, 청탁, 여러 가지의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다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미스테리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잡아 넣어야 된다,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를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 좀 먼발치에서 보면 하나도 부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같이 있다가 보면 뭐가 보였을지 모르죠. 보여도 그렇지, 의리가 있지. 이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온 여기에 이런 인간의 어찌 보면 흔히 보는 악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장서 오더니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그러냐? 파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파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 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돈 거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거래 뒤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마음 보따리가 완전 180도 다른 자들도 묶어내는 힘이 돈에 있습니다. 돈이 먼저인지 예수를 향한 미움이 먼저인지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한다. 입맞춤이란 말이 어색합니까? 이해되시죠? 그 마피아 생각하면 돼요. 이태리 마피아. 좀 영화도 좀 보고 그러세요. 살해 예고의 입맞춤입니다. 딱 입맞추면 대부 2편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서 유다가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미움이 사무치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카리스마가 없었나? 그냥 가진 계획을 세우러 왔다가도 예수님 앞에 보면 이렇게 안 되고 그냥 끝까지 입맞춤을 하러 오는 거 보면 이 사람도 강심장이지만 예수님이 그런 타입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모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림 그리는 제 친구 목사에게 예수를 그려봐. 교리가 말하는 예수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좀 그려봐.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뭐냐? 공영, 그건 모든 예술가의 꿈이에요. 다면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달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 바위에 앉아 있고 제자들이 듣는다든지 예수님이 어디 산천을 보고 있다든지 이렇게 목가적인 그이지만 그거 말고 이 안에 보면은 막 승질낼 때도 있고 제자들을 끼고 뒹구는 모습도 있고요. 아주 부드러운 점이 많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입맞춤을 팔려고 하냐? 판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된 일을 보고 우리가 칼로 칠까요? 이랬대요. 된 일을 우리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을 하고 하는 요게 전체가 아니고 여긴 지금 계속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어요. 엑스트라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예수를 잡으러 달려온다든지 잡아라 하고 명령을 했다든지 이런 급박한 일들이 우리 성경엔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된 일 그랬어요. 진행되는 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칼로 칠까요? 이랬대요. 그리고는 쳤대요. 진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대요. 오른쪽 귀를 잘랐대요. 앞을 보고 잘랐으면
설마 뒤에서 쳤겠어요? 앞에서 쳤다면 왼손잡인가? 칼잡인가? 이게 왼손으로. 아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큰일 나는 일인데 우리는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딱 떨어지고 예수님이 붙여주고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장면 하나에서 지금 귀를 자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이거 살벌한 자리입니다. 이거 칼이 난무했다고 봐야 돼요. 가만히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그런 그림을 가지기 쉬운데 살벌한 자리예요. 전투가 벌어진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어. 이것까지 참어. 이것까지가 뭔지 아시겠죠?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남을 향해서 악을 행한 것도 없는 예수님을 칼하고 몽둥이를 가져가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막 오랏줄을 가지고 묶으려고 달려들고 여럿이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는 그냥 하늘에서 뭐가 새똥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이런 일까지도 참어.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 잘 아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쪽 때리면 이쪽 주고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까지 참어.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이 장로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칼하고 몽둥이를 가지고 오냐? 이렇게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밤중에 고요 한밤 거룩한 밤 제자들하고 오붓한 이 시간에 이 밤중에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대제사장이 뭔지 아시죠? 다른 만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대속해 주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그중에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과 성전 경비대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성전을 보호하고 그 성전에 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한다라고 하는 경비대장들, 그리고 신앙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장로들. 그러니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헌신에 다른 삶의 목적이 없는 그거 하나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강도 잡으러 오는 것처럼 와. 요 부분, 요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요 절은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래요. 저도 많이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봐준 거지. 강도를 잡으러 온 것 같이 왔냐? 저는 그게 아니고 제가 강도질 하러 왔냐? 그렇게 그 말은 안 하셨어요. 강도 잡는 무슨 경찰? 뭐 그런 강도 아니야? 너희 폭력배야? 이 소리라는 거죠. 무리지어서 온 조직 폭력배야? 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뭐고 말투는 뭘까를 저 나름의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야단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저 수준 높여서 말씀드리면 놀랍고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당신 대제사장 아니야? 이렇게. 이건 깡패들 하는 건데? 아니 대제사장이 이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거를 할까? 라고 하는 놀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시고 싶은 대로. 내용은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내가 뭘 잘못했어? 강도 잡으러 왔냐? 이런 느낌보다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 죽이려고 오래도록 계획하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 사람 잡으려면 정적 때려잡는 정치인들처럼 뒤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가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닌데? 라는 질문. 전혀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도 필요하면 그걸 써먹으려고 돈으로 매수를 하고 하는 이런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질문과 예수님의 놀라운 거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 이런 생각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 장로 아니야? 이런 거 해요? 장로라며 우리 집 식구가 지금 앞에서 떠들고 있어요. 안 들리는 소리를 입으로 다 들었어요. 목사 어디 갔냐? 목사. 왜 하필 장로부터 나왔어? 오케이. 목사라고? 질문이에요. 놀랍습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딱 들었는데 목사였다고? 여기에 놀라요? 놀라면 고개를 끄덕여봤어요. 놀라요? 요새는 안 놀라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의도를 가지고 정적을 몰아내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고 신문에 계속 나와요. 기독교 신문에 금권 선거 뭐 이런 것들. 하늘의 의의를 가지고 그냥 집단 몰매를 해서 한 목사, 한 교회를 박살내는 모습 같은 거, 파멸시키는 모습 같은 거 할 때 교회가 그래 깜짝 놀래요? 우리 예수님은 저는 놀랬다고 봐요. 놀래야 돼요. 놀래야 됩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새 여성 상위 시대에 이런 소리 하면 욕 먹는 거지만 어떤 여자가 밤중에 나이트클럽 가서 놀았는데 뭐 무슨 변을 당했더니 나중에 막 이런데 얘기하는 우리가 아니 그 새벽에 왜 엄마가 애를 놔두고 밖에 나가? 이랬대요. 엄마는 못 나가 또 이래요 요새는. 다 하니까 이런 마음에. 엄마의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무슨 일 앞에서 어떡할까 이렇게 판단하고 처리할 때 우리는 신앙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신앙인이라면. 근데 있나? 요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며 나 성전에 맨날 있었어. 그러면 와서 대제사장답게 거룩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렇게 하면 요 안에서 우리가 이 선이 있어요. 못 넘는 선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래?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신앙인과 안신앙인의 차이가 지금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식으로 하면 세상에서 좀 성공했다는 소리 듣기 힘들지 않을까요? 목표가 정해지면 일단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냥 해고보는 그런 쪽으로 우리 많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 때구나. 그런 술수가 먹힌 해. 목표 정한 거 너희 이루어야겠다. 오늘 나 잡아가겠다. 봐, 이제는 너희 때고 어둠의 권세야. 어둠의 권세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승리했다고 선의 권세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저 사람 아이고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나 보다.
잘 살았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아니래요. 너희 때네. 그때 주어진 거야. 너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둠의 권세야. 그거는 빛의 권세가 아니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득의양양하는 일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신앙의 ABC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 안 보입니다. 신앙인이 세상 어디 뒷거래, 뒷골목에서 음침한 곳에서 서로 약속하고 주고받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이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없어요, 하나님. 지금 신앙의 근본을 묻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도 될까? 좀 죄송해요. 이거 우리 교회 성도만 듣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누워 침 뱉기죠. 그런데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아주 기본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 이 정도는 되겠지. 남의 거는 저렇게 큰 잘못같이 보는데 내 잘못은 아유 이거야 뭐 이렇게 하는 아니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자기를 속여요. 영악하고 미련하기가 짝이 없어. 자기를 속이면 여자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신권사님이 이런 얘기에 전문가인데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아 죄송해요. 근데 뭐 어느 나라 여자는 어디를 가리고 어느 나라 여자는 어디를 가렸대요. 그거 참 윤 집사님 처음 들어요. 어느 나라 여자는 여기를 가리고 어느 나라 여자는 어디를 가리고. 근데 어디 한 사람이 있대요. 어디 나라인지는 저는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가리고 눈을 감았대. 전 제일 같아. 안 보면 그만이에요. 자, 느낌이 덜 오시네. 더 세게 해야 되겠다. 제가 독일에서 살 때 기숙사예요. 가정이 있는 기숙사. 이쪽도 쭉 2층짜리. 저 건너도 2층짜리. 아침이면 제가 빵을 먹었습니다. 빵 그 당시에요. 빵을 기계로 이제 빵을 갈고. 그럼 딱 앞에 집 문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앞에 집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없네 하고는 이제 나와서 애인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웬 사람이 살색 옷을 입고 저렇게 있나. 다음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죠. 벌써 아는 분들은 다 알았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내 눈에 안 보이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눈에는 뭐 유리창이랑 동네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네. 재미있는 얘기인데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참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세상에 별별 목적이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이대는 수단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수를 못 쓰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까지 참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 그런 내가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너 예수 믿는 자 이 소리 들어서 그렇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세상 사람 아무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오늘 신태호 집사님 표현에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이 동네에서도 잘 모르는 읍에만 가서도 어디라고요? 어디? 예, 골프대학 가는데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되는 것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온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주목해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수준, 영혼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없는 인생들, 보이는 게 전체고 가진 게 전체인 어느 틈에 믿음을 주신 바람에
문득 하는데 그걸 좀 더 수준을 높여서 그래 여기에서 백전백패하는 이런 길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 못 가라고 하는 이 수준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려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이 영혼에 주는 이 제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하나를 신앙의 지도자라고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이후의 여파는 우리 계산도 할 수 없어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 안에 또 그분을 생각하면 가던 길도 돌아보고 아 그분은 이랬었는데 하는 이런 모습으로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장사를 해도 내가 잘못하고 가는 것 같아도 그 길 뚜벅뚜벅 가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신앙의 첫걸음을 다시 되찾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 하나 때문에 유명한 어느 강사님은 부흥회라고 가서는 자기 몸도 폐병이 힘들고 1930년대 신비주의라는 사람은 그렇게 강대상에 설교를 하러 나와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대요. 이용도라고 하는 내 몸도 그렇고 나라 잃은 서름 같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동료 내 백성이 불쌍하고 그냥 한없이 여기가 또 눈물바다가 됐대요. 신앙으로 우리가 매달릴 건 주님밖에 없으니 해가지고서 부흥의 말이 아니고 시작하기도 전에 그 신앙의 근본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대와 우리 형편에 맞게 다시금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와서 대한민국 교회가 딱 섰다 하면 청정한 정신의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구원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의 영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시고 스스로 수준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개가 옆걸음 가듯 어린애가 아장아장 걷듯 참 변화되는 모습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사니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옆으로 갔다가도 다시 한번 또 서서 제자리를 가는 이런 수준 높은 삶을 고상한 삶을 하늘의 삶 영혼의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전한 말씀 아멘으로 받은 그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에 맞는 방향에서 이탈되지 않고 천천히 느림보로 가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종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의 능력으로 신앙의 능력으로 대한민국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